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명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 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위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위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에는 얼마나 흩어져 있을까요? 가까이는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옆을 돌아보면 동네 이웃, 그리고 남가주, 캘리포니아, 미주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는 아마도 수백만 개 교회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 CHTV 18.10이 공중 전파로 찾아갈 수 있는 동서남북 75마일 거리 중에 아마 거의 남단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구나 힐즈 지역에 소재한 한 특별한 교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 교회일까?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그죠? 정말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5년도 됐고 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때 그 탐방했던 그 시간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것은 한 10년도 넘은 얘기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목사님 림학춘 목사님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시고요. 또 라구나 힐즈 연합 감리교회 소개 좀 나눠주시죠. 저는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사실 89년도에 왔는데 네. 클라먼트 신학대학원에서 MD하고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를 마치고 그때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 남게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네. 오늘 시대 속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뭘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집도 보면 리모델링 하는 게 어렵잖아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다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는데 네. 집을 완성했다기보다는 아직도 지어가고 있다. 그런 네.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3대째 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 황해로 신천에서 네. 초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초기 한국 목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황해로 신천에다 땅을 내놔서 교회를 설립한
그래서 저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제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을 한 분이고 제가 3대째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네. 과정을 보면 오늘 이 제목처럼 주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예. 저는 그 은혜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클레어몬트 신학 그러면 좀 진보적인 학교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제게는 진보적인 학교지만 제게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은 항상 보수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 학문에 대한 태도는 좀 진보적이어야 한다. 네. 그래야 네.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그곳에서 졸업한 분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서 많이 교수로 또는 목사로 성심껏 일하고 있는 걸 볼 때 꼭 예. 학교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것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는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리막춘 목사님은 상당히 심히 보수적이셨기 때문에 클레먼트 신학에서 공부하셨다 하는 게 약간 의외로 다가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 목사님, 라구나 힐스가 이제 특히 이제 연합 감리교회는 일반적으로 어사인되지지 않으시나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수를 바꾸어 온 케이스였기 예,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 연합감리교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랜스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연합감리교회 뭐 부목사로도 섬기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속이 이제 연합감리교회 되니까 네. 연합감리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아이터널 시스템이라 갖고 목사가 파송에 의해서 네.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곳에서 20년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특히 이것을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인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라구나 힐즈는 어디쯤인지 혹은 라구나 힐즈는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그 지역을 조금 소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합감리교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혹은 한인들과 어떤 연관 관계를 지어가며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실은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서부 지역 한인 선교구에서 네. 얼바인을 타깃으로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얼바인 지역에서 먼저 그 런칭할 수 있는 교회. 근데 제가 가봤더니 그 얼바인 그 UMC 교회가 이미 한인 교회 장로교회에게 같이 렌트해서 쉐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교단을 떠나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이유는 이미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선교의 정신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얼바인 지역은 아마 이제 한인들이 잘 아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더 사우스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연합감리교회 2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마침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클레몬트에서 공부하는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예. 어쩌면 그때 정말 주의 은혜로 만나게 되고 네. 교회가 일주일 만에 열리게 돼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지역에 한인 주민들은 그 당시에 좀 있으셨어요? 그 어떠셨나요? 당시에는 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 제가 지역 조사가 없었고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지역에 한인이 많지만 단 하나 없는 지역으로 15분 더 사우스로 내려다 보니까 지역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리저월드라고 불렀습니다. 라구나 네. 지금은 라구나 우즈라고 하는 시로 됐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정 정도 있었던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라구나 우즈 빌리지가 한 번은 KBS 다큐에 올라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은퇴한 분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으로 알려지면서부터 네. 특별히 뭐 한인들이 골프를 좋아해서 그런지 예. 그 안에 골프장이 있고 일종의 휴양지처럼 그리고 네네. 안전한 도시라 생각하니까 한인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와, 시니어 시니어들만. 하우징이, 네네. 예, 시니어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55세 이상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자격이 돼 네. 있고요. 예. 뭐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라구나 우즈 빌리지 컨택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나 저희가 거기서 셀프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도시가 되고 현재 한 만 몇천 명이 되는 그 와, 도시가 아마 미국 내에서는 시니어 도시로 자립한 도시. 11년 전에 그렇군요. 도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자, 그 지역에서 이 라구나 힐즈 연합 감리교회는 그분들과 그 마구 늘어나는 우리 한인 어르신들과 어떤 유대 관계가 좀 맺어지고 있나요? 근데 한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 보면 이제 타주에서 이주 오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의 목사님들의 소개나 어떤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소문 났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네네. 여기 한인교회가 있네. 아,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님 사이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환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니까 네. 그분들이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탐방을 갔었을 때 네. 크기도 참 좋고 아름답기로도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그 교회 여전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 교회가 생긴 거는 1966년에 네. 그 라구나 우즈 빌리지가 사실 유대인 형제들이 그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다가 3에이커라고 하는 땅을 네. 그 메토디스트 처치에게 줬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쪽 그 몰튼과 엘토로라고는 그 사거리가 중심이 되는데 그쪽 사거리에 유대인 회당도 있고 그다음에 연합감리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캐톨릭 교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장로교회도 있고 아, 그다음에 침례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7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데 루터란 철치도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마을을 세울 때 교회라는 게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세웠고 74년도에 그때 오셔서 탐방하셨을 때 그 네. 아름다운 교회 예. 650석이 되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는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죠. 예. 가보았고 또 그 주변에 멀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지나게 되는데 지날 때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retired citizen들이. 자, 그럼 그 시니어들과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좀 높아질까요?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한 70세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와, 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가 40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때 모였던 분들은 대다수가 다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지역사회의 변화, 그다음에 자녀들이 크면서 대학을 가면서 예. 자연적으로 이제 인구의 중심이 젊은 세대에서 시니어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시니어들인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오래된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제 리타이어한 삶으로 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네. 또 모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버 에이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회로 그랬군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실버 에이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더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고 한다면 네. 요즘은 제가 실버 에이지들이 많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인트로덕션은 자신이 쓸 수 있고 챕터 1, 2, 3는 자신이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라스트 챕터다. 그렇죠. 근데 라스트 챕터는 자기가 쓸 수 있지만 자기 이외에 다른 분이 쓸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게 8년의 동행이라고 하는 네. 한 라바이가 한 프리랜서 라이터에게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에 장례식에 와서 조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게 몰입가 돼갖고 썼던 책이 8년의 동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챕터를 써가는 분들의 인생의 초반도 중요하고 중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을 이제 실버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요? 물론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라구나 우즈 빌리지 안에 한 30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양하지요. 예.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 번은 실버 아카데미라고 하는 에버그린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뭐 스마트폰 클래스도 하고 무슨 사회 클래스도 하고 뭐 라인 댄스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 교회가 할 수 있는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 아멘. 아까 저를 가리켜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말씀 위주로 예. 교회가 돌아가면 그분들이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네네.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삶이 여기에 끝나는가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러 다가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인생의 40년이 더 시작됐다. 그렇죠.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은퇴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을 질러 주신다. 그런 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라구나 헬즈아나 감리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뭘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Great Commission 마지막 당부에 대한 생각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네. 사실은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네. 이 일을 향해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아멘. 주님의 Last Supper. 네. 사실은 그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당부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이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고 성만찬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하셨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시작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러면 예배의 본질, 예배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일일까 할 때 주님의 성만찬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저는 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하고 시작하셨어요? 예. 제 6살 나는 아들하고 셋이서 그랬군요. 그저 감사한 거는 당시에 제가 미디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미주 복음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예. 지금은 간단하지만 그때는 2번에 걸쳐서 예. 방송이 됐고 또 한국일보에 정숙기 기자께서 네네. 그 기사를 다뤄주고 네. 또 미주 중앙일보에서 또 다뤄주고. 저를 전면 광고를 해줬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척이 아니라 설립 공고로 나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전면에 네네. 설립 공고를 했던 일은 아마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미디어 팀에게
상당히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광고를 보고 7과정이 왔어요. 아, 네. 그게 교회 시작이고요. 아, 그 지역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던 교민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네. 혹시 새로운 교회 혹은 이제 지역이 멀지 않은 곳. 이쪽에서 가까운 교회,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7과정으로 시작을 했고, 교회를 돌아보면 20년을 돌아봐도 역시 지금도 주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고 그렇죠. 존립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특별한 무슨 목회에 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저 주님 보내주시면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왔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성만찬을 하느냐. 성만찬을 하니까 왔던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혹시 성당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도 네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년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매주 성찬 받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교회입니다. 예. 인기 없는 교회지만 네네. 주님의 본질,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깊이 새득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만찬 받는 게 왜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 전에 루터교, 특별히 네. 독일에 있는 루터교의 예배 실황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은 500주년인데 그렇죠. 루터교는 에브리 선데이마다 성만찬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요. 그렇죠. 그럼 종교개혁을 했던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됐을까? 솔직히 저도 퀘스천만큼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어릴 때 컸던 우리 장로교회에서 네. 저는 성장을 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성만찬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최근에 다니는 교회는 매달 첫 번째 네. 주일에는 꼭 성만찬을 예. 하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또 매주 하신다니까 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좀 있겠네요. 그렇게 또 많이 하면 의미가 퇴색을 한다더니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은 제가 드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지금 매주일 하고 계시는 거겠죠. 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성만찬이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또 얘기 듣기로는 목사님, 그러니까 고령의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갖고 있는 귀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이더라고요. 네. 어떤 연관관계로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노령이지만 네. 여전히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는 장학 사업과 두 번째는 선교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로 장학 사업이 아마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니까 저희 교회가 실은 이제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고 이민사회에서 지역적으로도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시니어들이 모여오면서 2012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5년 전이죠. 네. 5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나 또 차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장학사업이다.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아멘. 왜냐하면 저희 초기의 선교사님들, 요즘 저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을 남겨놓은 게 대해서 건물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람들을 남겨놔서 오늘의 그렇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여서 그 장로님들이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하신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해보자.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건물을 자체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펀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 모인 분들이 그 뜻 있는 분들이 한 분당 1년에 500불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아, 네. 500불이 만약에 10분이 모이면 5,000불이 된다. 그렇죠. 그 5,000불 플러스 알파. 음.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럼 한 해에 한 10명 정도 우리가 장학 사업을 위해서 하자. 우리가 일단은 살고 있는 것이 서던 오렌지 카운티니까 네. 즉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주자에 우리 교회가 이 이웃을 위해서 있는 교회로 있다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작은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네. 5년이 지났는데 벌써 5년이나요. 매마다 한 만여 불, 한 아. 12,000불 정도 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저희가 선교 아까 말한 그 시니어들과 함께 선교지 직접 복문합니다. 그래요. 예. 매년 한 10분 정도 시니어들이 같이 가서 때로는 그 먼 곳에 가서 뭐 12시간 차를 타고 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몽골의 선교를 연합감리교에서 한인 선교구로 몽골 선교구로 지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한인 감독님이 몽골 주재 선교 감독이 되고 아, 그래서 그들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선교도 함께 힘을 모으자. 네네. 힘은 작지만 따로따로 하는 전시 위주의 선교가 아니라 예. 함께 힘을 모으는 선교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뭐고 그 선교에도 저희들이 한 구자를 $2,000를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현지 신학자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2,000불 받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거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2,000면 현지 신학생 1년에 학비가 된다고 그래요. 3명분에. 그렇군요. 예. 3명씩이나. 네네. 예. 예. 그래서 거기 따로 보내고 또 뭐 제가 클라이모트 신학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신학교에 공부하는 분 1명. 그래서 제가 신학교 총장님에게 애석했어요. 네. 2분의 캔디데이트를 보내면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인터뷰해서 한 분을 우리가 하겠다. 뭐 한 분을 보내도 되겠지만 예. 그래도 장학위원회가 인터뷰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일반 학생은 5명 2,000불씩. 네네. 그다음에 신학생은 $2,000 1명. 그리고 선교지에 저희들이 $2,000 해갖고 한 $14,000.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그 장학위원회의 팔랄램프가 된 우리 장로님이 또 개인적으로 청암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때때로는 이런 학생은 아깝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2명, 3명이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청한 학생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을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그 장학 사업이 마무리가 막 졌죠. 네. 이번엔 그렇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 달여 정도 네. 홍보하여서 마침 여기에 이제 일간지들 신문들이 네. 협조를 해주세요. 아,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픈해 놔서 그 신문을 보고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응모한 학생들이 7월 15일까지 일단은 네네. 1차 마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8월 달에까지 해서 저희가 8월 13일 날이 조국 광복 기념주일인데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인터뷰를 다 끝내고 선발하여서 그날 주일에 조국에 대한 감사 예.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광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죠. 애국가도 부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온 우리 제2세대들 그들이 잘은 모르지만 우리 1세대들이 한국의 독립을 조국의 광복을 감사하는 그런 애국가도 부르면서 그날 우리가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4년을
그 일을 해오셨다고. 5년이요. 5년째. 예. 올해가 5년째인데, 예.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목사님 특별히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억나시는 어떤 그 케이스 혹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네. 어느 때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일단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네.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는 자매가 신청하기도 하고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10명에게 줬습니다. 1,000불씩. 하는 과정 중에서 1,000불은 미국에서는 받는 학생들에게 좀 생각하면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여러 나눠주는 것보다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인당 2,000불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이제 그 지원서를 읽다 보면 우리 장학 위원들이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이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어요. 예. 목사여서 그런지 목회자 자녀에게는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이민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죠. 제 스스로 개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힘을 실어주고 네네.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하는 것을 해왔는데요. 꼭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아니고. 예. 근데 일반인들 제가 중에도 후일담에 그들 감사를 보내는 감사 땡큐 카드를 보내는 이들이 있어요. 네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나도 돕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아멘. 네. 그들의 마음이 참 소중하게 여겨서 예. 실은 보면 우리가 그들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좀 우리는 뿌린 것 뿐입니다. 네. 결실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겨둘 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20년입니다. 목회가. 그죠? 예. 예, 20년 지내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 시간을 빌려서 좀 상세히 여쭙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3명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오실 때에 정말 이 부분은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20년을 돌아보니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이끄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지만 네.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첫 한 달 동안 매주일 주일 저녁 예배에 네. LA 연합감리교회, 시온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언약교회 이 목사님들이 찬양대를 대동하고 와서 아하. 그날 저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찬양대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보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거는 물질에 관한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헌금이 실은 컸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재정의 소스가 없는데 네. 그분들이 와서 해줬던 그 헌금들이 교회가 서가는데 시드머니가 됐고 그랬군요. 특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부목사로 있었던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도 없지. 예. 교회는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아하.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네. 비빌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려 그날 밤을 제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무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7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더라고요. 아, 가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넉아웃 된 거죠. 아, 이막춘이가 공부했다고 해서 이거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군요. 예, 예. 뭐 다 준비됐다고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그 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때 마침 초청 설교 온 목사님이 그 제자들의 부르심, 아,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섬겼던 부목사 섬겼던 그 목사님하고 임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가보니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 재정 지원도 없습니다. 네. 4개월만 제가 현재 받는 아, 그 목사로서 받는 사례비 그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생각해 보니까 예. 당돌한 부탁이 예, 온 것 같아요. 담대하셨고요. 예.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 임원회에서 바로 그 주일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차도 그해 초에 뽑은 밴이 있는데 목사님 가서 페이먼 하시고 가져가라고. 아, 예. 그래서 시작했던, 그러니까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에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목회자에게는 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요. 개인적으로나 예. 어떻게 신앙을 했으며 어떻게 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유학을 왔으며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을 때 그 일에 순종하니까. 네. 근데 그 방송을 듣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그분들이 저희를 서포트했던 그 마음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저에게 네. 그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는 저에게 오셔서 헌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 간판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네. 어찌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네. 말씀이 네. 바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네. 제 자신의 고백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귀한 일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목사님의 라구나 힐즈 연합 감리교회 또 뜻을 품고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성장하고 해오는 동안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곳곳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당시에 도와줬던 여러 분들을 기억하신다고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엔 우리 미국의 이민사회가 이민교회가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성도들과 아픔을 겪은 일들도 좀 많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여전히 소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지난 20년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은 메시지 1분이고 2분이고 메시지를 좀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함께 이런 방송 사역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저도 교포입니다만 교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밀물과 썰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픔을 준 적도 있고 아픔을 받은 적도 있지만 사람이 상처 없이 오늘까지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일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처는요, 그것을 정말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있었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이막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상처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이민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프다고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짐 벗어버리면 그 다음 짐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짐 벗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방송에 나와 있는 저도 그 힘들고 아픔의 과정을 다 겪었고요. 몸으로도 겪고 정신을 겪고 또 영적으로 겪었던 일들. 하지만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방송으로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정말 살아오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살아오는 것이 은혜고 살아갈 것이 은혜다.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 림학춘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서로 힘을 나누는지 귀한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시면 저희 CHTV 18.10을 검색하시면요. 생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변화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29년 풀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